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아주 실제로는 교회의 덕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4장에서 방언 예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앞장에 나왔던 12장과 13장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장인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은 12장에 마무리가 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12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 얘기는 고린도전서 앞장인 12장, 14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인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방언에 대한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방언을 큰 은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등급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약한 그런 등급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 이야기들을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굳이 등급이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굳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언이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하면 예언하는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더 큰 은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보면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덕을 세우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지만 그 은사들은 결국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자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만약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자가 함께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성도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한일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세워져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이 가능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방언 이야기 또 예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잘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면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화요일은 고등부를 위해서 담당하는 오수국 목사님, 정기덕 부장님, 모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부르심에 섬길 수 있도록 또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또 고등부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협력하는 선교지 국내의 서머나교회 또 어울림교회 또 해외 선교지인 중국의 왕대륙 선교사 러시아 김소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성령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육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전도회 되도록 새 가족들이 각 전도회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